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요.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그 부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부부 또 결혼할 준비가 되는 것, 뭐 이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제 그런 능력도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제 온유하고 안정한 그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자신을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육신에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것. 그걸 알아야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만나야 남자는 결혼해서 이제 남편의 노릇을 잘하고 또 여자는 결혼해서 아내의 노릇을 잘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중에 붙어 있는 다 지체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할 때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남자와 여자로 말할 때는 이제 머리와 몸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이 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머리 노릇을 잘하고, 또 이제 여자는 아내 몸의 역할을 잘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이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해요.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냐하면은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제 전도, 이제 이거 우리가 가정 전도가 제일 우선 아니에요. 또 그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면은 아내된 자가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고 그 행위를 거룩하게 해서 그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냐면 그것이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데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은 이 세상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했다는 것은 나의 이 죄를 깨달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은혜를 찾고 바라고 구하고 믿고 깨닫고 묵상하고 구하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개념이 사는 개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돈이든지 인간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거든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깨달아지면서 응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본문에도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요, 향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귀가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울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는 거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할 때는 악의를 향해 두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얼굴, 진노의 얼굴로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 마음과 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를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내 모든 이 문제와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요, 이제 항상 이제 그 서로 살다가 또 이제 다투고 또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어도 항상 기준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나도 못했지만 네가 더 못했다 이렇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그 많은 죄 여러 가지 죄도 있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딱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사랑이시고 또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시다는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줘 가지고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걸 딱 가지고 의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그 물이 그냥 쫙 이렇게 흘러가지고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탁 임해가지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의 시작이면서 그것이 온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가, 그 의심이 해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면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주님과의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자꾸 이렇게 만남, 사귐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외모를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꾸미는 거는 맞지만 너무 지나치면은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꽃에는요, 벌이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칭찬에 약해. 남자들은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과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딱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여자들은 특히나 이 단장한 머리를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메이크업, 가방, 옷,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그거 가져도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행위가, 걸어가지 못하면요, 돼지목에 뭐와 같다고요? 돼지목에 진주거리 같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복한 그 이해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면서 그 본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자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 져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잘 세워지면요, 아내는 동달아 자기도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똑똑히 앞에서 인정하면서, 아이고, 뒤에서는 흉봐요, 흉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단장을 외모로, 육신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해야지, 너무 또 추하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예쁘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진짜 단장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서 남편이 세워지면은 또 구원받고 또 자녀들도 본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귀히 여기래요. 귀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정말 죽이 맞아야 돼. 부부는 서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자녀들도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귀여기래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면은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몸으로 어쨌거나 왼수가 듣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한 몸 되게 하셨으니까 어쩌든지 그냥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잘 입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차에 아내는 아니 남편은 더 머리가 똑똑해야 몸뚱아리가 고생 안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또 머리 노릇 잘해야 돼. 현찮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남자를 고를 때에 기도할 줄 아는 남자를 골라야 돼요. 왜? 하나님과 통하거든. 하나님과 통하면요 자기를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의 남자. 아담을 먼저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힘센 남자,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이 되는 그런 남자라야 그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몸을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또 여자도 그래요. 여자들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이 기도가 막히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성회에서 배우는 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주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이 소통이 된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과 마음에 지금 영으로 생명으로 와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다른 번역에는 그랬어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으로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래서 기도가 진짜 기도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에 늘 받아가지고 한 몸 된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항상 날마다 신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지금까지 말한 거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그거예요. 18절 자 21절까지 한 번에 쫙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게 성령으로 부르고 성령으로 믿으면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최초에 부어지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고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제 그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항상 내 마음에 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혜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배우면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잘하는 거는 배우고 못하는 거는 내가 경계를 받고 또 나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화성과 금성은 전혀 다른 환경인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요 서로 처음에는 다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좋은 거예요. 내 남자, 내 여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이제 이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찌그락짜그락 사내 만에 그냥 뭐 이혼을 하네, 삼혼을 하네, 그냥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값진이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자꾸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되니까 점점 이제 어둠이 완전히 이제 탁 벗겨져 가지고 빛 가운데 가면은 항상 서로 위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 진짜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을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고 그냥 다 돼가지고 그냥 뭐 부자 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성경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진다면은 가장 이 작은 단위의 이 사회, 부부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에 자라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로 만나서 하면은 다 또 믿지 않은 부모면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또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이게요 영적인 것에서는요 순서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게 먼저 돼가지고 그 머리 역할을 가정에서는 구원의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을 모신 그런 사람이 그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보면은 부자는 맨날 막 먹고 마시고 막 파티하고 했어요.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이요. 그 무게로 따지면요. 금값의 2배래요. 세마포 옷을. 근데 부자 문 밖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부자 상에 떨어지는 거 먹고 근데 그냥 몸이 헐어가지고 개가 와서 헐은 데를 헐투 그러다가 죽었어. 아브라함 품에 들려갔고 그 부자는 음부에서 보니까 자기 대문 밖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개념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거기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더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많은 사람만 부자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헛된 부자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불 가운데 고생하니까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주여,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나사로 손에 물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이 혀에 떨어뜨려가지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야, 너와 나 사이는,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 5 형제들에게 보내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불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어도, 자기는 위로를 못 받아도 아직 이제 자기처럼 이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주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 수도 없지만 가서 설령 얘기한다고,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 있다 그러면은 듣겠냐고 오히려 욕하고 막 손가락으로 막 뺨을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형님이 얼마나 분이 잘 살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럴 거지. 그러면서 거기 그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모세 선지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죽은 지 나흘 됐던 살아난 나사로가 또 있잖아요. 이 나사로하고는 틀린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믿거든.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천국만 소망하고 살지. 이 세상에 육신적인 거는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지나가. 아무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못 가져가요. 제가 언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소련에 그 러시아에게 거기 여행을 갔다가 보니까 장례하는 데 가니까 장례하는 데 이 관에 구멍이 양쪽 손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뭐냐? 손을 이렇게 내놓고 이제 뭐 장례를 가져간다든지 봐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런 뜻이래요. 그 관의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대. 손을 내놓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만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온다 그런 사람은, 바울은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결혼해도 잘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의지가 되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장가 안 가도 된다, 결혼 안 해도 된다, 시집 안 가도 된다, 그런 사람은 또 괜찮아요. 더 잘하는 거래. 근데 하여튼 결혼할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하니 썩지 않을 것을 다 해가지고 주님으로 다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했잖아요. 오늘도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한테 시비 걸고 내가 원치 않은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기고 헤쳐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걔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 아들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결혼하도 그렇게 결혼하고 혼자 살아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 보면 볼수록요,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 몰라요. 아까 그 화이자 그 부회장 그 체포됐다는 얘기했지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노예를 삼고 죽이고 자기들 돈만, 그 돈 가지고 다 못 가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게 육신에 속한 허영이고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할 때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무대 잡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의 그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뭐예요? 항상 중매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딱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다 이기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 언제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요. 그러니까 이 혀가 온전해야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온전하려면은 혀가 사로잡혀야 돼요. 어떻게 사로잡혀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고 말씀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돼가지고 말씀에 이 나를 사로잡고 주장하시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이거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죽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에 가고 화평과여 이를 좇으라.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인들의 귀, 그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은 얼굴은 악인들 향해서 진노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살펴낼 때는 마음의 주님을 삼아서 항상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너는 왜 예수 믿냐? 너는 왜 고난을 당해도 너는 왜 참냐? 그거는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영생의 소망이 뭐냐 물어볼 때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딱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고 살아난 이 침례를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함께 인식하다. 함께 인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 내 양심이 자꾸 이렇게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돼가지고 분별하게 돼서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생활할 때 내가 원치 않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 악한 일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내가 덜컥하지 말고 그래요?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평안으로, 좋지 않은 일은 평안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욕할 때 비방하고 이제 그럴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멸시천대 고난을 다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그래도 참으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딱 죽으신 것,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 불의한 자들을 대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작은 사회,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항상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세상을 이기고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을 때에 안 믿었거든요. 안 믿어가지고 다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다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이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그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봤는데 그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원이냐면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성육신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했으니까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으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고 침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믿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고 살아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자꾸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용으로 말하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면은요 죽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것이 실제로 믿어져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자꾸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뤄가면서 또 가정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사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 교통함이 되는 사람이 정말 멋진 남자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여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침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이 양심이 다 새롭게 돼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저는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더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것까지 딱 이르러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새롭게 해서 육신의 이 비싼 옷 입고 메이크업 옷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제 단정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을 사람은 마음이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자꾸 나타나야 그 말이 자기를 더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또 남도 또 세워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